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요약해서 본다고 했는데 요약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는 그 전체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기 때문에 따로 본문을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이 앞에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사실 이 1절 말씀에 큰 주제가 담겨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게 된 그 전체의 뼈대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이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배경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역사가 있는데 그걸 누구에게 보여주시길 원했느냐, 그 종들에게. 여기서 종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의 교회에 보여주시려고, 즉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것을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계시하게 하시고 그 계시를 천사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게 하셔서 요한이 그걸 기록해 갖고 결국은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를 뜻하는 말씀이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여러 단계가 있지만 결국은 교회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록의 목적이 그거예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2장 전체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몇몇 장만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전체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 그러니까 제일 끝장이죠. 거기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나온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즉 1장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도 동일한 의도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그 동일한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는 것, 즉 교회에 알려주시는 것, 그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다. 우리는 서신서를 보게 돼요. 신약성경에 많은 서신서들이 있는데 서신서들 보면은 대개 그 수신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또 뭐 고린도전서다. 그럼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수신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수신자가 누구냐? 이게 전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앞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7 교회는 단지 소아시아에 국한된 교회가 아니라 전체 온 세상의 교회를 대변하는 또 대표하는 그런 교회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체 교회에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19장 5절 말씀 보면은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했을 때 그게 교회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또 22장 16절 말씀에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라고 여기서는 교회 이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즉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증거의 말씀이다. 그걸 다른 말로는 앞에서는 계시다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시작할 때에 그때 말씀이나 또는 뒤에 22장의 끝에 가서나 계속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은 교회들에게 주어지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걸 소중히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단지 소아시아의 7교회가 아니고 모든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라면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을 하나님은 미리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계획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온 세상의 결국입니다. 온 세상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그것을 교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반드시 속히 될 일, 먼 후일에가 아니고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요, 지금이라도 당장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속히 될 일, 그것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내용을 자꾸만 이상하게 해석이 안 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은 먼 후일에 될 일,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받을 때로부터 지금이 벌써 먼 후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이 다 됐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먼 후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먼 후일을 아직도 저 미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은 교회 시대 전반적으로 다 그 내용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교회 시대 전체가.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도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그 일은 이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곧바로 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이 특별한 것이 있는데, 물론 이 앞에서 교회라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 22장에도 아까 교회들에게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지상에 있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상에 있을 때를 교회라고 부르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다른 호칭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 또는 어린 양의 신부 또 거룩한 성 이런 호칭으로 불리워집니다. 이 땅에서는 왜 교회라고 불리워집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원래 그 단어의 의미는 부름을 입고 나온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의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그래요. 어디로부터 이렇게 나온 자들이다. 근데 부름을 입고 나온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렇게 불러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부름을 입지 않고 그냥 세상에 속한 자들이 많은 그 가운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때 거기에는 세상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나왔다라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그냥 그렇게 부르면은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칭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 이제 요한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말씀해 줍니다. 근데 여기 요한은 너희 형제요. 여기서 너희는 그 수신자들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다. 즉 그래서 형제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 더 특별한 어떤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너희와 동일한 교회의 일원이고 나도 너희와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형제다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 형제라는 말의 의미를 그 다음에 조금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즉 이것은 교회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그런 무리가 교회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교회, 즉 성도들의 특징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씨앗이 밭에 떨어졌는데 뿌리가 없어요. 그냥 위로 그냥 이렇게 이상만 조금 자랐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곧 말라 죽잖아요. 그 비유를 들어서 마치 여기 이렇게 한 거예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이렇게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고요. 말씀을 받은 자에게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고요. 근데 그때 믿음을 저버리는 자는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 축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즉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세 밭, 즉 길가밭이 있었고 또 돌밭이 있었고 또 가시덩굴밭이 있었고 이 세 밭의 특징은 결론적으로 열매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 그걸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남들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못해. 뭔가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럽니다. 왜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 오느냐? 그건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말씀을 받은 자들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작게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내부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느낍니까? 좌파 우파해서 전쟁을 해요. 물론 총, 칼 이런 걸 사용하지 않지만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러나 더 크게 넓게 본다라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데가 여러 곳이 있잖아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은 지금 중동 지역에서 갑자기 얼마 전에 그 시리아 정부가 붕괴됐어요. 시리아의 알 아사드가 나라를 팽개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러시아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반군이라고 하는 그 시리아 반군인데 그들이 이제 시리아를 장악하게 되고 아직 정부가 이렇게 구성되지는 못한 것 같지만은 어쨌든 새 나라가 이렇게 구성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틈에 이제 이스라엘은
또 그 시리아 내에 있었던 그 많은 그 무기가 있는 곳들을 다 공격합니다. 그 무기들은 대개 그 러시아에서 갖고 온 뭐 S-300, 뭐 S-400 이런 그게 뭐냐면 전부 그 미사일 기지에서 그 레이더망이 바로 그겁니다. 아주 그거 있으면은 이스라엘은 결국은 이란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이란까지 가려면은 이 시리아 영공을 지나야 돼요. 시리아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라크를 지나야 그래야 이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란까지는 상당히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혹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만약에 시리아에 이 방공 레이더망이 있으면은 비행기들이 쉽게 가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레이더망이 있는 곳들을 다 폭격을 해서 아예 없애버립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도 그 레이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골란 고원 있는 쪽을 아예 거기는 군사가 진입을 해서 그 골란 고원을 확보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근데 이상한 것은 그 골란 고원 근처에 있었던 시리아 사람들이, 그들은 무슬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에 편입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래요. 왜냐면은 그동안 이 알아사드 정권이 있을 때에 큰 핍박을 당하고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이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사실 시리아 난민들이 수백만 명이 그 시리아를 떠나서 유럽 쪽으로 간다든가 그러니까 튀르키예로 간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잘하는 정치인이 누구예요? 국민들, 백성들 잘 살게 해주는 게 올바른 정치인이죠. 근데 백성들이 오죽 살기가 힘들면은 조국을 버리고 떠났느냐 이거예요. 그 수백만 명이 떠났는데 지금 그랬는데 이제 지금 그 정권이 다 무너지고 새 정권이 들어오니까 이제 다시 돌아온다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유럽에 와보니까 여기가 더 살기 좋더라, 그리고 안 가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란공원에 있었던 시리아 일부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에 편입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그 시리아가 그렇게 졸지에 하루아침에 그 정권이 무너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시리아 반군의 군사가 13,000명이래요. 시리아 반군. 그런데 시리아 정부군의 그 군사는 30만 명이래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13,000명의 군대가 30만 명의 군대를 몰아낸 거예요. 그리고 시리아 정권은 이란이라든가 러시아가 계속 지원을 해왔던 나라이고, 그런데도 이 시리아 반군이 그들을 무찔러내고 쫓아냈다. 그러면서 표현상으로는 우리는 다른 나라와 같이 연합 이렇게 교류하는 것을 원하고 어떤 폭력적인 그런 걸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갇혔던 사람들 다 풀어주고, 또 여성들에게도 여성 왜 그 머리에 쓰는 거 있잖아요. 아랍인들이 그거 안 써도 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자유로운 제스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역시 무슬림이고 이슬람권 그 강한 그런 이슬람권들과 교류가 있는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염려는 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래서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전쟁 또 싸움 이런 걸 생각할 때 가장 큰 싸움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단이 뭔가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싸움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연루되어 있느냐? 성도들이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계시록 6장 9절 말씀에도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또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라는 것은요,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를 내가 증거하는, 즉 예수를 전하는 그거죠. 그것이 예수의 증거예요. 그걸 가진 자들, 즉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을 사단은 핍박한다 그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요, 그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오히려 당연한 거입니다. 이 세상에서. 즉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인 것 같은 그 일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이미 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니. 이 세상에서의 그 사단의 사람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핍박을 가해야 되지.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러한 교회, 즉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특별히 말씀을 해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큰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난 곳을 쳐다보려고 몸을 돌이켰더니 제일 먼저 보인 것이 7 금촛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7 금촛대, 여기 1장 1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7 금촛대 사이에 누가 이제 계신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7 금촛대, 사실 이 촛대는 나중에 보면은 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면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즉 촛대를 보았는데 그게 사실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 앞에 상징적으로 촛대라는 그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촛대 사이에 왕래하시고 계신 거예요. 즉 주님은 계속 교회와 함께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요,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천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촛대가 7 교회라면은 그 7 별은 그 촛대, 즉 교회를 뭔가 좀 책임지고 인도하는 그런 이들을 의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나중에 그 사자에게 편지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2장 1절에 그랬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자가 천사라면 아니 그럼 예수님이 천사에게 편지를 보내나? 이렇게 하면은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자라는 것은 즉 7 별이 사자인데 그 사자가 의미하는 것은 그 교회의 아마 대표로 하는 지도자나 뭐 인도자나 뭐 그런 급에 들어가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7 별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이 7 교회 그리고 그 대표인 7 별을 지키고 계시고 함께 거기서
운행하고 계시고 주님의 관심은 계속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도 역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도 교회에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본 것이 7 금촛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거기 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그래서 7별은 바로 7 교회의 사자고, 그리고 7 금촛대는 7 교회다. 여기서 이제 7 이제 했을 때 그 7이 상징하는 의미는 완전한 어떤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7 교회는 단지 낱개로 7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교회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요, 그 7 교회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걸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2장과 3장입니다. 그런데 그 7 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그 사자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거예요. 즉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전체에게 그 편지가 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7 별을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붙잡고 계셨다 그래요. 우리는 교회가 꽤 지금 뭐 별로 이렇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연약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혹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그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7 별을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고 계시면은 누가 거기서 뺏어갈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아무도 그 사랑의 손길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요. 아무도.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여기 이제 시작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똑같은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즉 무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각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8절, 2장 8절에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또 2장 12절엔 버가모 교회에게, 18절에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리고 3장 1절은 사대 교회,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각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뭔가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걸 하시는 거죠. 각 교회에 편지한다는 말씀은요, 또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교회들과 뭔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 그래서 뭔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걸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주님은 각 교회에 그런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각 교회에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그 주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각 교회에 주님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각각 다른 표현을 쓰셔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2장 1절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는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셔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이렇게 표현하고, 또 8절에는 서머나 교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또 12절 버가모 교회에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
18절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또 3장 1절 사대교회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 7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또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멘이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이렇게 주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말을 다양한 각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각각의 교회에 어떤 주님의 모습이 필요한지 그 필요를 거기다 그렇게 드러내신 거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에베소 교회에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게는 그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그거죠. 왜냐하면 7별은 7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7 금초대는 7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주님이 거기 함께 있고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즉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이런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있었던 핍박, 어려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마치 뭔가 실망하고 용기를 잃고 이렇게 할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려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했던 겁니다. 또 그다음에 온 세상의 처음부터 나중까지 그것을 다 내가 주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실 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 바로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온 세상의 일을 주관하고 있어.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야. 즉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난 자야. 그걸 서머나 교회에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 즉 믿음의 분명한 분별이 필요한 교회에는 주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어요. 또 주님이 결국은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그 교회에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 표현 방법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 주님이 그 교회에 그렇게 필요로 하는 어떤 주님이 필요하느냐 그것을 각각의 교회에 맞추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각 교회에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신 주님이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뭔가 말씀을 해 주시겠다라면 주님은 자신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에 서신을 보내신다라면 주님은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할까?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처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느니 그렇게 표현하실까? 아니면은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실까? 어떤 표현일까? 아마 생각하는 분들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보내는 그 서신서에는 주님은 먼저 그 교회가 어떤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시작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떠어떠한지 내가 알고 있어 이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은요. 주님이 늘 보고 계시고 있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교회가 어떤지 내가 이미 알고 있어 이런 말씀. 예를 들어 2장 2절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이거요. 알고 내가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그걸 안다. 그래서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그걸 아노라. 내가 알아. 그런데 고답에 그래도 내가 너를 좀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게 바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르치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됐으면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바른 길로 돌이켜줘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라면은 여기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는 겁니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요 교회에게 주어진 어떤 권위와 권세가 빼앗겨진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무력한 교회가 되는 거겠죠. 2장 7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사실 이렇게 말할 때 각각의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의 자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시작했으니까 이 마지막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야 앞뒤가 맞는 것 같지만 뒤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말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교회에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걸 표현했습니다. 뭐냐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마디로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 들을 귀 없으면 듣지 못하는 그 일을 지금 말씀한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듣는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게.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고 듣습니까? 귀 있는 자만 아마 그렇게 들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기는 자에게 바로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데 이기는 자라는 것은요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믿음을 지킨 자들이죠.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 뭐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잘못된 교훈을 쫓지 않고 바른 믿음을 지킨 자 그들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 보십시오. 2장 9절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거죠. 내가 다 알고 있어. 교회가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거 아실까? 아마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근데 왜 그럼 여기서 왜 건져주시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은 우리를 무조건 그런 어려움에서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계속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시험을 받게 될 거고 너는 환난을 받을 거야. 아니 이 어려운 말씀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에.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7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아니한 교회가 딱 둘이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거든요. 이런 훌륭한 교회인데도 왜 하나님은 여기 환난, 고난, 역경, 시험 이런 것들이 왜 계속 있게 하셨느냐고요. 우리는 뭔가 잘하면은 거기는 환난에서도 건진받을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그거하고 아니에요. 달라요. 그렇게 훌륭한 교회임에도 그들이 당하는 환난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당하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네 믿음 잃지 말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죽도록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이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말아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는 영원한 지옥이거든요. 너는 확실하게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버가모 교회를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이런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예, 하나님 여기서도 또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얼마나 어려운 그런 역경을 네가 겪는지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도 그 앞에 서머나 교회처럼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단의 소굴이에요, 거기가. 그런데도 거기서 교회가 믿음을 잃지 않고 거기서 정말 믿음의 승리자로서 그렇게 살았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다, 그겁니다. 그런데요, 그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 두어 가지라고 굳이 말한 이유는 책망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거 의미가 있겠죠. 많지는 않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고쳐야 된다라는 의미로 두어 가지라고 했겠죠. 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고 또 행음하는 자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행음하는 것, 이것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 섬기는 것을 행음하는 것이다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십계명 중에 첫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5장이 아니고 3장 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여기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다 한 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뭐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거다. 그게 다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상 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세상이 주는 유혹, 그 달콤한 어떤 유혹, 육신적인 어떤 그 욕구를 그걸 탐하는 그런 삶, 그걸 추구하는 삶, 그게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니골라당, 뭔가 올바른 믿음의 길이 아니고 믿음이 다른 것들과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니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날선검이 움직이면은 뭔가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버가모 교회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 말씀 19절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 정말 좋은 칭찬의 말씀을 들은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 사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에 그들은 힘을 다해 참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 또 믿음, 또 섬김, 이런 성도들 간에도 이런 사랑과 섬김이 있고 또 믿음의 생활이 있고 그리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인내를 지켰던 사람들이 여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참 그들이 아주 훌륭한 신앙의 길을 걸었지만은 거기에 잘못된 어떤 선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하니까 아마 그 교회의 인도자 중에 한 사람쯤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이 꼭 과거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하고 비슷하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이었죠. 왕비. 예. 그 이세벨은 정말 사악한 왕비로 그렇게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기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여로보암의 그 모든 잘못된 것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왕비도 그 이방 엣바알의 딸 이세벨, 엣바알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란 뜻인데 그 바알을 섬긴다라는 그 사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에서 그냥 그 우상을 거기서 섬기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가보면은 그 나봇의 포도원이 나옵니다. 그걸 아합 왕이 자기가 갖고 싶어서 나봇 보고 야, 네 포도원 좀 내게 주면 내가 더 좋은 걸 다른 걸 줄게. 그런데 나봇이 아니 이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그 주신 것을 받아서 그대로 온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누구한테 줄 수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끙끙 앓을 때 이세벨이 뭐 아니 왕이 그까지 것도 하나 못 뺐습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이세벨로 말미암아 나봇을 죽게 만드는 거, 죽이는 거죠. 살인 교사를 했죠. 그때 이렇게 악한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있었다는 거. 이 잘못된 교사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요, 뭔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걸 경계해야 되고 그랬을 때는 그걸 분명하게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잘못된 교리를 계속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면은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위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2장 22절에 이렇게 또 말씀이 이어집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그 이세벨을 쫓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들에 대한 칭찬이 그다음 나옵니다.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거죠. 예, 이건 칭찬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그 26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4대 교회를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 책망이 먼저 나옵니다. 1절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4대 교회는 칭찬보다 책망을 먼저 하는데 그 책망도 아주 엄한 책망의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은 너가 살았다는 것은 네 이름만 있는 것이지 실상 넌 죽은 자야.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책망이십니까? 저는 이 책망이 요즘 우리가 보는 현대 교회들이 들어야 될 책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름들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상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죽은 자로 그냥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책망을 들어야 될 교회가 지금 교회 아닌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회개치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께서 도적같이 그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을 전혀 기다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에 도적같이 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반가이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오히려 주님이 오실 것도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만 갔기 때문에, 그리고는 우리 교회 잘 되고 있어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사실은 상명도 없는 그러한 교회로 그들이 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런 4대 교회에도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4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기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그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염받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거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실은 그 다른 교회들보다 작은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그 앞에 나온 4대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다고 했지만,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반대로 교회 규모는 굉장히 작았다고 해요. 한데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아마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거짓말로 유혹하는 자들이 많이 왔겠죠. 당연히 교회에, 사단은 항상 교회를 공격하니까. 그렇지만 교회는 그들에게 굴복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이게 작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즉 교회 규모가 작고 이럴 때는요, 금방 넘어가기가 쉽잖아요. 작은 교회들은 주로 돈에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 보면은 그 신천지가 교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또 신천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이단들이 교회를 옛날에 저기가 그랬죠. 문선명인가? 거기가 어디죠? 통일교. 통일교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 거에 뭐 세계 무슨 행사를 합니다. 뭐 하면서 교회들에게 돈을 줘갖고 뭐 500만 원씩 주고 뭐 오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교회에 돈을 주면서 교회가 내가 자립할 때까지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포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교회임에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9절 보십시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오히려 그런 사단의 그 세력들이 이 교회를 말하자면 미혹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거기서 굴복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이 그만큼 분명하고 확실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유혹하러 오는 자가 있어도 거기에 굴복되지 않고 그들이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굴복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합니다. 10절. 네가 나의 믿음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 당장 주어지는 어떤 시험, 그 시험 받을 때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로 이긴 자들은 장차 임할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권면이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한마디로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래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 면류관은요,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그 영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은 올바른 기준, 올바른 규칙대로 해서 승리한 자만이 얻는 거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믿음을 경주한 자가 얻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참으로 주님의 사모함을 기다리는 모든 자, 즉 그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 면류관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여기 12절에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그의 위에 기록한다라는 말은 그가 바로 거기에 속하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은 거기에 이미 들어가는 자가 된다. 거기에 속한 자가 된다. 왜냐하면 그의 위에 그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이. 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마지막 7째 교회인데 이 교회에 하신 말씀은 우리로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그게 믿음의 행위인지 아닌지 도무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아주 흐리멍텅한 그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보십시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즉 믿음이 분명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왜 이렇게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가? 17절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양적인 부요함의 마음이 취해갖고 영적인 빈곤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죠. 여기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실상 그들이 옷을 벗었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과 같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풍성하고 넉넉하고 다 잘 되고 있고 이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가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망을 들은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엉터리 교회 같은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뭔가 희망이 있는 길을 제시하시기 때문에. 그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희망적인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21절에 여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뭔가 희망 섞인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형편없는 교회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아무리 정말 훌륭한 교회라도 하나님은 또 그 교회를 권면하는 말씀을 빼놓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 각 교회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지만 여기 3장 22절에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까지 모든 어떤 칭찬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 또 경고의 말씀, 이런 말씀이 이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의미 있게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귀 있는 자가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그걸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말씀이고 우리로 경계하게 하는 말씀이고 우리로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고 이걸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간절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는 자가 귀가 있는 자예요. 그냥 읽어보고 그냥 그런 말씀 있구나 그냥 읽어보고 지나가는 자는 들을 귀가 없는 자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전체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라오디게 교회와 같은 전혀 칭찬할 수 없는 그런 교회에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그 길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의 어떤 약속을 해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건 남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이 7교회 전체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지만 역시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굳게 잡을 것을 굳게 잡고 끝날까지 인내해야 될 것을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이 말씀을 받는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